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덕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시고 피곤하셔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로 예수님처럼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1분만 합심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새벽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새벽을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기 위해 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분명하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움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저희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기만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하신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삼교구 식구들 특별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고난주간 다섯째 날 목요일 아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모든 이들에게 붙어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목표를 주시지 않습니다. 목표를 주신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려면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는 하나의 예식이기도 하지만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드려야 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나이가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이후에 받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행위로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세례가 참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생애를 사시다가 공생애를 사시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신 것이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만방에 선포하신 거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목수 요셉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공생의 스타트가 바로 세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례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과 진실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교회를 일정 기간 다니고 또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 아이들까지도 세례는 다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죽었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것이,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생애를 우리가 사는 거죠.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직장에서 부장, 선생님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입술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전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없고 이전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전에는 부정적인 생각, 남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입술을 주관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어제까지 사용한 언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 우리가 수십 년 지났죠 벌써. 그런데 오늘을 세례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셨어요. 우리에게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이 광야라는 대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 대학을 아주 훌륭하게 졸업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정처 없이 1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즉시 사역에 투입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과 생활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생애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아가야 하고 그 광야 대학을 믿음으로 졸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광야라고 사용되어졌던 헬라어는 에레무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막은 물이 없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장소로서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없는 고통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광야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미라는 단어와 따바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어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미는 어디로부터 무엇과 함께 무엇이 임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바르는 말씀하다, 명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질서 있게 정돈된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 피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만나셨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치여서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쉬시려고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또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들어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또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날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광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뉴스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십니까?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내세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시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가운데 있었기에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실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광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남다르고 바르게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좀 표현이 과격하죠.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내던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서 움직이실 분인가요? 하나님이신데요.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의 내던지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던지심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몰아내시는 곳으로 이끌려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시험한 자는 마귀이지만 그 시험을 기획하고 주관하고 주체한 성령이라는 것이죠. 본문 이후 기록된 마귀의 시험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성령께서 이끄셨고 주도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시험을 이겨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진 이 위대한 시작과 완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니?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야.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모두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또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의 조건은 많이 배웠느냐, 능력이 많으냐, 배경이 좋으냐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애매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을 기대하신다면, 또한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전적이고도 주도적인 역사를 구해야 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신다면 그 이끌림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오늘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 위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남다르고 바르게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